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개혁성경, 제성경에 1061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에 사는 정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으로부터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함께 다시 11절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이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이것을 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됐죠. 그래서 주님 영이 거하시는 데가 성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보다도 성전의 이 교회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또 띈다고 하대요. 십자가가 있고 사람이 모여 있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 당시에 이 세계에서 지금은 각기 교회가 각국에 많이 있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에 이 세계에서 예루살렘 한 군데만 교회가 있었어, 성전이.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를 불러서 너는 가서 성전 앞에서 선포를 하라는 거야. 뭐라고? 너희들이 여기 지금 성전으로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오는데 속지 말라.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며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흠양하는 곳에서 기쁘게 흠양하며 은혜를 내리고 주님과 만남이 있는 데를 성전이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그래 구약 속에서도나 신약에서는 지금 뭡니까?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래서 신약 속에서 이 교회의 정의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레미야 옛 선지자가 부활해서 왔다느니 아니면 엘리야 영이 왔다느니 그러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한 것은 네가 똑똑해서 안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너의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바탕 위에
너를 그 바탕을 내가 반석이라 할 것이다. 그 터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에베소서 1장 20절 내가 교회의 머리다. 우리 머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안디옥기아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모두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라 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 이게 뭐죠? 지금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데가 교회다. 이거 왜? 머리니까. 이게 하드웨어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인가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머리에서 명령하는, 예를 들어서 물을 먹어라 하면 요렇게 갖고 이걸 깍덩을 열고 이렇게 해서 물을 먹여야 하는데 물은 안 먹고 골편을 막 붙잡아. 이거 막 아니 이게 흔들려 나는가 이게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 연결된 걸 잘 표현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적인 지체의 권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조금 은혜를 받다 보면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이 진동이 약간 미약하게 와요, 절체미. 그러다가 전기가 오는 듯 하다가 이게 조금 더 가면 막 강하게 이제 흔들려. 그러다가 막 이제 막 이 자기 몸을 때리기 시작을 해. 이게 뭐죠? 이 손을 지금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이 쓰는 거야. 근데 주님이 우리 내 안에 몸에 악한 영들이 막 붙어 있으니까 그걸 치는 거야. 그러면 이 단계가 오면 뭐야? 치유의 능력이 왔다. 그래서 나부터 내가 그래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코로, 어떤 이는 입으로. 이게 뭐야? 영적 귀가 열려야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죠. 나는 이 에바다는 정말 복음 가수를 복음 찬양이라도 잘 만들어서. 왜? 지금 우리는 이 육의 몸이 있고, 이게 고린도서 4장 17절에 뭐라죠? 너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이게 우리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뭐냐면 마치 장갑 낀 소냐. 내 진짜는 영이야. 근데 이 영이 옛날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성령이 오심에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이 막 저기라면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비 저기를 봐봐요. 너희는 서로 신령한 시로 화답하고. 신령한 시가 뭐야? 영가야, 영가. 거기서 조금 전에 방언 찬양 영가고 너희가 이러면 영으로 막 저기 하다 보면 기도를 하던 사람은 다 알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글씨가 나와. 이게 뭐야? 영서. 영으로 저기 하다 보면 영이 열리면 속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이야. 그러면서 막 주님을 경배 찬양하기 시작이야. 막 손이 이렇게, 우리 주명이는 이렇게 돌아가지. 이게 뭐야? 영춘. 그래서 내 속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하고 또 뭐야? 영의 눈이 열리면 환시가 열려서 막 이제 이 비밀의 이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죠. 어저께 한 분이 저더러 그래요. 여기를 와서 한 서너 번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탁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계신 게 환시가 참 열림에 보여드려요. 뭐야? 여기는 진짜다 하는 걸 보여주지.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영의 지체, 영적인 주침과 지체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체로 연결된 사람의 가장 표적이 나타나는 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5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한 자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자는 표시, 증표, 주민등록증식으로 표가 나타난다. 어떤 표?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를 손으로 낳는 표적이, 구원받은 표적이 나온다. 뭐야? 신적인 연결된 표적이 나온다는 거죠. 신적인. 그럼 뭐야? 안 나오면 뭐야? 연결이 안 됐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없이 하나도 지금 생명이 안 나타나고 수없이 지체로 연결이 안 됐는데 막 수없이 자가 체면으로 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걸,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지 생각 믿는 게 없어. 다른 복음이지요. 다른 복음이지. 그래서 교회는 뭐가 나온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교회는 뭐가 나와야? 능력이 나와요. 왜?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서 막 저주가 묶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을 하는, 교회는 원래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단체적인 측면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죠? 해방, 쉽게 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이 뭐야? 우리는 악한 영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음란 영이 이렇게 심한 사람을 저는 상담을 많이, 각종 영에 물린 사람을 많이 보죠. 근데 음란 영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 하체가 다 보인대야. 그래서 나도 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가렸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 여동생한테도 견딜 수가 없이 막 그게 몸부림을 쳐지면 느껴진대. 영이 그걸 주는 거야. 뭐야? 어떤 영이든지 그 영들은 각기, 도박의 영은 뭐야?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보니까 헌금 바구니를 끼고 돌리는데 보니까 손이 잘라졌더랴.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손이 잘라졌냐니까 제 분모네가 작두로 잘랐대하고 그러더랴. 하도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작두로 잘랐는데도 요렇게 여기다 끼고서 장땡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어느 영이든지 음란의 영, 도박의 영, 아니면 막 향락의 영, 수없이, 아니면 빠친구의 수없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죽어야 나가. 음부의 권세에 매여버렸어. 죽어야. 이 사망 권세에 매인 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교회의 능력, 권세가 얼마나 무한한데 하나도 지금 뭐 우울증, 불면증, 중독, 막 환청, 뭐 이런 전부 다 교회로 오야 하는데 전부 다 병원으로 가는 거야. 왜? 교회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 한대야. 일로만 오면 좋겠는데 나는. 무당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신 내린 곳을 안 받으려고, 자기들도 알죠. 그 나쁜 거.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걔들 맨날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으려고 교회를 쫓아다녔대. 근데 교회에서 그걸 못 잡아주는 거야. 제가 좀 빨리 은혜를 받았어야 하는데 제가 늦게 부름 받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이 눌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어디다 줘? 교회에다 줬다는 거예요. 청와대와 백악관에다 준 게 아니라 교회에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이 생명이 안 나오는, 또 뭐죠? 천국 열쇠. 네가 이 땅에 매이면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풀어질 것이다가 아니야, 즉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가난은 떠날지어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보시면 귀신아 너 언제 나올래? 아니 빨리 나가. 아이 큰일 났다. 야 언제? 그냥 하루만 더 기다리면 나갈래?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한 적을 본 사람이었으면 얘기를 하세요. 너희 일로와 올라와 드러나 떠날지어다.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놀랄까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큰 틀에서만 하는데 옛날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자,
우리가 귀신을 제가 보면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어떤 영권을 받은지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못 받으면 엄청나게 귀신한테 깜매을 당하고 짓밟히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구원은 다 기본적으로 받았지만 내가 마귀를 이기면 내가 다스리고 사는 것이고, 내가 저기 하면 프레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병들고 싶어 병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받기 싫어도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안 되니까 무쪽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야? 온전한 교회에 이것을 다 주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수없이 라오디게니 교회, 사대교회로, 이게 사대교회는 뭐입니까? 살았다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교회 밑에서 마귀가 콧방울이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침을 흘리며 자고 있어요. 왜? 할 일이 없어. 마귀가 죽었으니까 교회가.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를 물질르고 마귀 나라를 물질려 하는데, 마귀가 귀신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봤는지 무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느 정도면 귀신을 제가 느낀다고 했죠? 기도가 뚫어져서 막 하면서, 전 호세길 목사님 참 그 말씀 잘하더라고. 막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막 은혜 받다가 넘어지는 사람 건들지 말라고. 왜? 그러잖아요, 호세길 목사님. 주여 저도 저를 기대게 하옵소서. 근데 막 뭘 또 막 건드리고 그래.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만지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막 다스림이 막 일어나야지 막.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저기 할 때 지금 기도가 이렇게 지금 뚫어져서 그 정도가 될 때는 본인이 느껴요. 아, 사람을 볼 때도 느껴지고 장소를 가서도 느껴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 저를 보면 살살살살살살 막 기름 부음이 막 살살살살살 막 생수가 살살살살 오는 걸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막. 근데 모르는 거야. 왜? 영적 문둥병이라 하지. 제가 그래서 영성학교 때 지금 3주차까 내 다음 주까지 뚫은 데다 맞히는 거야. 왜? 영혼 육인데 혼이 다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영에서 오는 사건을 내가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데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왜 주님이 오신 줄을 모르고, 왜 다스림을 모르고, 왜 모르고 안 됐으니까, 지금 맥혔으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뭐가 돼야? 그분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는 알고 보면 영쌈밖에 없어요. 이게 라오디게니 교회. 지금 한국 교회를 세계적으로 라오디게니 교회라고 해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20개를 한다면 11개가 여기 다 있는데 12개가. 근데 나는 부자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소경이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메이커 옷을 입어서도 제가 영의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옷이 보여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재색 옷을 입은 분이 있고, 그 하얀 옷인데도 약간 구겨진 분이 있고, 그리고 하얀 옷에 이제 면류관을 쓴 분이 있고, 밴드를 하고, 그리고 면류관에 보석이 있는 분이 있고, 모자도 못 쓴 분이 있고, 아니면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있고. 지금 우리는 다 영적인 옷을 입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주님과 지금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했으면 이것이 보이고 느껴져야죠.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단에 매여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지금 영의 세계는 이 영이 열리고 보면 수없이 지금 이 성경이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그냥 막
마음껏 마음대로 그냥 감옥 안 가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보면 해석들을 하더라고. 뭐죠? 성령이 내 가슴에 가득이 오면, 지금 라우디게니아였더라 뭐라 합니까? 너는 뜻도 미직지기도 않아서 내가 토해버리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진동을 하고 막 소리만 지르고 막 예언하고 치유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성령님이 이 사역은 뭐냐면 가슴에 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주님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님 일을 하면 한없이 핍박을 받아요. 근데 주님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에레미야 20장 7절 뭐라죠? 내가 주의 말을 다시는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께서 나를 이기사 내 속에 불을 집어넣으사 내가 다시 주님의 얘기를 한다. 왜? 주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대드는 거야. 주님 얘기만 하면, 진리 얘기만 하면 세상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가슴에 막 불을 집어넣는 거야. 성령님은 가슴에 막 불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이 매일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매일 주님 얘기가 나오고 매일 좀 쉬어도 되는데 막 그냥 가는 거야. 막 그냥 막 주님 일을 왜 견딜 수가 없어. 주님 일을 안 하면 막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또한 뭡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있다고.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목숨을 내걸고 그 양떼를 지킨다고. 싹군 목자는 튄다고. 왜? 이리가 왔을 때 왜? 자기 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싹군 목자는. 근데 선한 목자는 뭐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자비량으로 10몇 년 동안 했고, 제가 금식을 안 한 지가 한 1년 반밖에 안 돼요. 수없이 교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굴을 보면 불쌍해 죽겠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지금 막 시그러져. 10몇 년을 그렇게 금식을 했어. 왜? 양떼가 이리 떼한테 물려가는데 이걸 내가 놓으면 이 사람이 죽게 생겼는 거야. 금식함에 불을 쏘았어. 여러분, 이리 떼한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묶여, 이리 떼한테 다 걸려버렸어 지금.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병마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수없는 슬픔과 아픔과,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교회, 수없이 지금 이 일에 걸렸어. 지금 내비두면 죽게 생겼어. 마치 타이타니얼가 그대로 주저앉듯이. 제가 그래서 나가서 부흥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많이 해요. 한순간에 어떻게, 뭐 주님이 직접 한순간에 역사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인 역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선교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즉시 역사가 막 나타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우리 여기 자매들이 사실은 예언사역자하고 여기서는 큰 능력이 안 나오는데도 일본 가니까 막 그냥 막 난치병, 불치병이 막 팍팍 나타나요. 막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선교지니까. 근데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야. 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점진적. 그래서 뭐죠? 영성학교 8주만 하면 뭐가 터지든 터져. 근데 그냥 숙제들을 별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를 보세요. 저게 선한 목자인지, 나를 지금 이리 때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 우리 각기 수없이 이리 때한테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어떤 이는 포로가 되고, 어떤 이는 억압되었고, 어떤 이는 갇혀있고, 어떤 이는 소경되었고,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해방시켜주는 게 목자가 할 일이라 이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사례비를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할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는 매주 부흥회를 해요. 금토에 충주를 해야 하니까. 근데 다음 달서부터는 또 하루 더 늘려. 막 24시간 기도도 하려고요. 제가 사실은 쉴 나이고 일을 줄여야 할 적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해놓으면 한국이 참된 군사를 키우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서 주일날 11시 반까지 거기서 주일 예배를 하고 땡 하고 출발해가지고 여기 와서 2시 예배를 여기 와서 다시 하여야, 맥히면 큰일 나 그냥. 왜?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군사를 키울 것 같아. 밤새 기도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 수십 명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 50명에서 100명이 막 그냥 밤새 부르짖으면서 막 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영적 전쟁은요, 기도가 뚫어져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뚫어진 거야 지금. 기도를 다 하지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라고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했는데 왜 또 기도가 외에는 없다고 하시느냐 이거야. 견고한 진을 깨틀 수 있는 기도는요, 고린도서 14장 4절에 뭐라죠? 방언은 너의 견고한 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마치 배터리 충전기에 충전을 하는 거랑 같은 거야. 영적 속사람을. 그래서 그것이 막 쌓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5분 10분 이렇게 보면 막 신바람이 나. 기도를 하면서 막 새 힘이 받아. 근데 기도가 한번 뚫려보지 없는 사람은 5분 10분만 지나가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막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막. 여기는 미쳤네비요. 왜 이렇게 기도를 이 지랄이야. 여러분, 또한 교회는 제자를 키워내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도대체? 제자 교육 지금 각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제자가 도대체 뭐냐고.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근데 그 자가 없어. 전도는 해서 뭐 할 거예요? 제자 한 명 되려면 온 천하에 대해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이루는 사역을 하는 자예요. 제자는. 제가 보면 무당들은 그 귀신의 제자 역할을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보면 막 찬 물에 들어가서 막 그냥 막 소교하고 막 그냥 막 챔비시로 막 그냥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하고. 근데 우리는 뭐 하는지, 우리는 몇 배 더 귀한 창조주의 영을 받아놓고서니. 그리고 그들은요, 영의 세계를 보면 잘 알아요. 우리는 그들 몇 배를 알아야 하는데 몰라. 여러분, 우리는 각기 모두가 아이고 나 적당한 성도 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고 정인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제자가 됐느냐 이거야. 제자는 뭐야? 주님이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대통령도 왕도 할 수 없는 천국 복음이야.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지금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걸.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 내가 지금 은사자가 온대. 은사자가 한다고 그랬어. 믿고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라고 했지. 근데 전부 다 말을 만들어 버렸어. 그냥 다른 복음이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귀신이 떠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116분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느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도된 표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나타나.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제자가 됐느냐 이거야. 제자도 안 된 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야? 그냥 딴 사람이 지 이름으로 하든지 해야지. 예수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뭐라는 걸. 예수님의 다스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제 마음대로를 못합니다. 왜? 담임 목사 마음대로라면 제가 교주지요. 주님이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일수록 저는 제가 계시를 안 받고 예언자 다 모이라고 합니다. 가고 그 답받으라고. 가고서니 내가 저기 하던 것을 만약에 상충이 될 때는 다 내려놔 버려. 왜?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한테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모두가 사도행전은 뭐 예수의 영이 막아서 성령께서 막아서 바울 사도의 사역도 전부 다 주님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 이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성전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정확하게 알으세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것이 옳고 그름을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은 캐런이에요. 자루 딱 대면 나와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로 딱 보면 나와요. 그런데 수없이 누가 얘기하면 그런 것 같다고 그냥 노맨인데 하면 하고 있는 거야. 막들 보면 말씀과 일치될 때만 아멘이 돼야 하고 가고 여러분은 말씀이 주님이셔요. 말씀이 근데 그 주님을 내가 수없이 무서울 정도로 이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뭐가 되죠?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 나와요. 이렇게 반드시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 제대로 저희가 되면 뭐가 되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고 생명의 능력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뭐야? 지금 잘못됐다는 거지. 왜? 주님의 영은 반드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안 나타나. 근데도 막 됐대. 그건 알아서 하시라 이거. 난 성경에 지금 있는 얘기만 하니까. 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수없이 좁은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등록만 되면 된 줄 안돼요. 그러면 뭐 권사증 뭐 장로증 그냥 뭐 집사 임명장만 갖고 천국 죽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자동차 키를 제가 요새는 카드 키지요. 어떤 데 놓고서니 자동차를 다시 가면 이놈의 새끼가 안 열어줘. 나를 알매도. 그럴 수가 없어요. 아주 안 열어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천국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은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하라. 예수키. 예수가 안 계시면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 이것이 나가 카드키처럼 내가 갖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 이미 나는 성전이고 내가 지금 성전으로서 지금 생명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제자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구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가고 주일 성수를 하고 전도 몇 명하고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들어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배도 탔디야 막 육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성도 하나를 전도하려고 구해서 자기도 천국을 안 들어가고 남도 지옥의 2배의 자식을 만들어. 왜? 우리는 천국, 지금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했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한테 생명이 나타나요. 뭐가 되죠? 첫째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그하고 삶이 바뀌어요. 그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내가 등과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향기가 왜 안 나오면 지금 나와 지금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조금은 되는데, 조금 되라고 언제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 오라고 했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지. 말씀에다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천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온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왔고,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다가 남에게 천국을 나눠주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본연의 영원한 데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성경에 지금 교회 수없이 잘못된 교회가 수없이 지금 생명이 없고 수없이 종교적이고 사업적인데 거기 앉았으면 뭐야? 종교의 영한테 붙잡혀요. 종교의 영. 이게 뭐죠? 저는 어디고 상관없어요. 2가지가 나오면 진짜예요. 그들이 삶이 제자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거룩하면서 신부단장을 하는 삶을 사는. 2번째, 그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가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이 2개가 반드시 있으면 진짜예요. 어디고? 하나만 있으면요 안 돼요. 2개가 다 있어요.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고, 이 땅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수없이 미혹의 영들이 삼키려고 대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면 이 사람 얘기도 들으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도 들으면 옳은 것 같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지요. 말씀에다 기초를 둬야지. 말씀이 주님이신데, 이 말씀은요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갖고 이 거룩한 성경을 갖고 불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만 뚝 떼가지고 엉뚱한 데로 흘러버리면. 이게 뭐죠? 성경 전체를 봐봐요.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죠. 전체에 나오는 이념, 하나님의 향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야 돼요. 나 그렇게 안 배웠는 데가 소용없어요. 왜? 반드시 어떻게 본다면 주님의 심판대를 맨날, 저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 편하게 살고 싶다가도 늘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요. 내가 곧 가야 하는데, 그러면 곧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기준이냐 이거야. 장로교, 성결교, 구세원, 합동, 통합 아무 소용이 없어.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에 가르친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나는 지금 나를 점검하여 생명이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13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생명이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지금 주님과 지금 코이노니아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왜 생명의 능력이 안 나옵니까?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거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이분은, 이 성령님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멘토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변호사처럼 막 각종 그 능력을 갖고 나를 다 조언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뭘까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만 되면 이분이 그렇게 하셔요. 이게 뭐 천국은 뭐죠? 어제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10 회개하라 천국이요. 회개가 안 된 자는 이게 조금씩 맛은 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주체가 바뀌는 거. 내가 주인 됐던 게 이제 주님이 주인 된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 우리 어이할고 어이할까 할 때 뭐예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나 세례나 같은 죽으라는 옛사람이 가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찾아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고,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어떤 시대에 지금 어떤 걸 가야 옳은 건가를. 그래서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세요.